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주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흠명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숯과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은 원소 기호가 동일한 탄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숯덩어리가 되고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인생도 같은 환경이 주어지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 숯덩이로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걸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선택을 할 때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업가인 마츠다 고네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찍 조실 부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남보다 빨리 철이 들었고 경쟁사회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매우 허약했다는 것입니다. 남달리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남달리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최종 학력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의 스승으로 여기고 그는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고 그리고 인생의 최대의 불행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웰리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나이 40살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는 5년 만에 수백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유명한 홀리데이 인 호텔을 그는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후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정리해고 해주신 그분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고통이 오늘 나에게 축복의 관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물이 잘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미남들을 세우노라고 하면 그는 단연히 몇째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자일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릿결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머릿결을 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전문 미용사를 두고 잘 관리했을 것입니다. 윤기 나도록 휘날리는 그 머릿결을 그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변도 뛰어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말 몇 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정치를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질 정도로 압살롬은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는 교만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왕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이 나라를 더 잘 일으킬 수 있다. 백성들은 나를 좋아한다. 그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결국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에게 달려들다가 결국은 그 머릿결이 나무에 휘감겨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 다윗의 병사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머릿결,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것 때문에 그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잘나고 똑똑하면서 겸손하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는 매우 뛰어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던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그가 믿고 있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는 지켰는지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쳐준 선생은 그때 당시 최고의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했고 또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어놓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형편없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써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약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잘난 덕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열등감을 앓고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컴플렉스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패배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이 바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로쳐서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손끝에 박힌 가시가 아닙니다. 성경 헬라어에 보면은 스콜로포스, 이 말은 뭐냐면 말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한 긴 창을 의미합니다. 지금 몸속에다가 그 몸속의 생살 속에다가 말뚝을 박고 사는 거예요. 그 몸속에다가 지금 창이 지금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밝은 빛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그가 나중에 눈을 뜨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지속적인 시력장애가 있어서 눈병이 있어서 매우 고생을 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그는 그때 당시 여러 곳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있는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만 갈아 먹어도 공기만 달라도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풍토병에 시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바울이 알았던 이 고질병이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탄의 가시다. 이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저 병은 분명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래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병일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간질병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질병은 지금은 이제 이 뇌 속에 어떤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지금은 다 밝혀냈지만 옛날에는 그 발작이 일어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 저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앓고 사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이런 정신적인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병을 혹시 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나를 천사와 같이 대해준 거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저럴 수 있느냐, 남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더니 자기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구나,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눈에 보이는 약점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육체에 가지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교인들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 때마다 그런 자신감을 때때로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발작이 일어날지, 어떤 흉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에 그는 늘 놓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다 이해해주고 잘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바울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구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 정말 이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구한 것처럼 바울은 3번씩이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터인데 항상 한쪽 날개가 꺾어져 버리는 새처럼 늘 불편하고 늘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피를 토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얹으면, 아니 내 손수건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쳐주기를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고 의심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네 안에 충만하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혜가 족하단 말인가? 이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이 은혜란 말인가? 이 가시를 내게 주는 이유가 뭘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안전장치로 내게 가시를 박아두셨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그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아주 신실한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셔서 그 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몸에 가시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일생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새나가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일생토록 사역하며 그걸 깨달았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겸손의 그릇만큼 쓰여집니다. 이 질병은 내게 이제 저주가 아니다. 아픔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내 형제를 대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또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대기권을 넘어서 그리고 저 우주를 넘어서 그리고 우주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 인간이 숨을 쉬고 사는 차원의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속에서 이 교만이 꿈틀거리면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누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간증 집회도 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좀 드러내놓고도 싶고 그랬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종을 다스리듯 나를 노예를 다스리듯 가혹하게 나를 다스린다. 그는 끊임없이 교만하고자 하는 자아와 싸우면서 또 한 가지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아픕니까? 게으르고 싶은 욕망,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욕망, 허영심, 내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 바울은 30여 년 동안 선교사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의 일 때문에 바나바와 다툰 일은 있었지만은 그것은 사역에 대한 것이었지 육신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기 스스로 그 내면적인 싸움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고 자기를 약하게 하신 것을 그가 알고 나서는 이제 그 심령에 그런 싸움이 다 끝났습니다. 은혜의 그릇이 됐습니다. 능력의 그릇이 됐습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본 사람은 본 것에 책임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내놓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한 거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교만할 만한 것이 지푸라기만큼도 없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 하나를, 아픈 가시 하나를 박아주기로 한 겁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아프게 하기 때문에 교만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가시를 끌어안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남보다 못난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떤 사람은 왜 주일날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냐? 왜 예배 시간은 그렇게 기냐? 오늘 대피기도는 왜 그렇게 질질 끄느냐? 웬만하면 편하고 싶고요. 저 천국도 하나님의 영광도 다 둘째로 밀려가 버리고 뭐에 빠져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 비결을 드디어 내가 배웠다. 나는 이제 내 약한 것을 결코 나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철저히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또 약점이 많으면서도 안 그런 것처럼 시치미를 떼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포장을 하고 몇 겹씩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고 자기 약점을 털어낼 수밖에 없으면 슬며시 다른 교회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그러면 완전해집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약한 것이 나를 눈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가져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쓰임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으뜸 가는 덕목이 뭡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겸손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교만의 머리를 쳐드는 순간부터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 나를 쓰시려고. 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잘 알려진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옥 생활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주 세미하고 이상한 음성을 듣습니다. 존 버년 3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말합니다. 네 은혜가 족하니라. 네 은혜가 족하니라. 네 은혜가 족하니라. 그때 버년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이미 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옥 같은 감방이 자기 안방처럼 보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가 지어낸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 가운데 한 분이 바로 핸델입니다. 핸델은 질병으로 몸이 반신불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빚을 많이 져가지고 돈을 빌려서 병을 고치려다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든 몸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영적인 영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보를 펴놓고 그는 곡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쓰여진 곡이 불후의 명곡인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의 오리지널 악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약한 데서 강함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약한 건 약하지 뭘 강합니까? 강해야죠.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역설적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붙들려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원문대로 말하면 내 은혜,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안 준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주면 더 안 준다고 불평하면서 감사하다 소리는 안 합니다. 아주 나쁜 욕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길을 따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 스스로도 경험하고 그런 증거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혹시라도 사탄의 가시가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원통하고 섭섭하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너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그 질병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은혜다.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끌어안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믿고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이 세상에 그 은혜를 나눠주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역설적 삶, 역설적 은혜를 드러내는 멋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